오늘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만 보면은 바울의 심정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알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여느 때처럼 새로운 도시 고린도에 도착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유대인 부부를 만났고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는 이때 바울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이때 자기의 사정과 자기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바울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바울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의지가 강하고 추진력도 강하고 심지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두려움이나 외로움과는 거리가 먼 강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한쪽 면이고요. 또 한편으로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여린 마음을 가진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그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왜 그랬나? 먼저 바울은 지금 혼자 고린도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황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곁에 있는 베레아로 피해가지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피했습니다. 혼자. 거기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는 동안에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혼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는 훌륭했지만 결과는 좀 실망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디모데와 실라가 무사히 아덴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해준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핍박도 걱정인데 거기에다가 바울에 대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바울에 대한 오해도 풀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물론 그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만큼 힘들겠습니까마는 지켜보는 목회자의 마음도 힘듭니다. 마치 내 기도가 부족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성도들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자책감도 듭니다. 그런데다가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오해하는 상황이 되면 정말로 힘듭니다. 다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해줄 수가 있는데 목회자 자신으로 인해서 시험이 든다면 일일이 찾아가서 오해를 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때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이 이런 상태에서 고린도에 혼자 온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가 바울의 마음을 더 위축되게 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도 항구이고 베레아도 아덴도 다 항구입니다마는 고린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물동량이 많은 항구가 고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려면 320km를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해적도 많고 풍랑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짐을 내리고 육상으로 6km만 옮기면 건너편에 아드리아해로 이어집니다. 거기서 배를 타면은 로마까지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에 물동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구간에 고린도 운하를 파서 배를 타고 직접 지나갑니다마는 옛날에는 이 육상 구간을 노예들이 짐을 날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에 물동량도 많고 인종도 많고 노예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러면 또 뭐가 많을까요? 유흥가도 많고 범죄도 많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고린도는 음란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소돔이 음란한 도시의 대명사, 특히 동성애의 대명사였다면
헬라에서는 고린도가 대표적인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고린티안 하면 음란한 사람들이란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혼자, 그것도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마음이 눌릴 대로 눌려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거칠고 화려하고 음란한 도시인 고린도에 도착을 했으니 어떻겠습니까? 과연 이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면 누가 믿을까?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고린도에 갔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다른 곳에서는 한 주, 두 주, 길면 3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는데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렇게 어려운 곳인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오늘 본문에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나타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평생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1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예,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다라고 했는데 본도는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태어난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고 곧바로 동역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 부부는 로마에서부터 믿는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죠. 여러분, 로마 교회는 베드로나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성령 강림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시작된 교회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교회 성도들과 회당을 다니는 유대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원래는 유대교 회당에서 함께 안식일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게 된 성도들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회당을 떠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이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라고 추방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가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와서 머물고 있는데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이들 부부로서는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들 부부는 평생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됩니다. 평신도 동역자죠. 여러분, 특히 이들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를 기를 때 반드시 기술은 하나씩 가르쳤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이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하나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율법을 배워서 랍비가 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틈틈이 이 일을 해가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이 기술이 같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이것이 직업이었겠죠. 아마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무를 때에 이들이 이 일을 해가면서 바울의 뒷바라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후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이들 부부가 바울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예배소에 들려서 예루살렘에 갔다 다시 돌아온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남아서 바울이 돌아오면 곧바로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는데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습니다. 또 나중에 로마 황제의 추방령이 풀려가지고
이제 떠났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 바울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서바나까지 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먼저 로마에 가서 바울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이 가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동역자입니까? 바울이 가려고 하는 곳에 미리 가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동역을 했으니 말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로마서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은 나를 위해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동역자다. 바울은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리는 가운데 고린도에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동역자를 예비해 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힘을 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 여행이 바울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고 또 바울이 정말로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마는 바울에게는 이런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크고 작은 일에 몸으로, 물질로, 기도로 동역을 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비록 바울과 똑같은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같은 상을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